사무엘상 9장 5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420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리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를 진짜 믿습니까? 예, 여러분의 아멘이 진정한 아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과 지금 여러분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런 동행들이 우리의 삶 전부에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한 장 전인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정 체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무리하게 왕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 주십시오.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보니까 그럴듯한 왕들이 있고 그 왕들이 막 우리를 다스려 주는 것을 우리가 막 봅니다. 왠지 카리스마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거기에 혹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이 막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는 인간의 왕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계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다른 격이 낮은 한낱 인간일 뿐인 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떼를 썼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있는데 그 왕에게 가서 내가 당신 말고 다른 왕을 원합니다. 그럴듯한 왕을 세워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동서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있는데 저에게 다들 찾아와서 목사님 말고 다른 목사님 좀 좋은 목사님을 그럴듯한 목사님을 좀 세워주세요. 이러는 상황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좋은 분을 찾아드려야 되겠구나.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런 요구는 왕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도 아닌 하나님을 지금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합니다. 왕을 무시하는 굉장히 큰 결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무리한 요구까지도 왕이신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참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을 진행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볼 때마다 새롭고 놀랍습니다. 사람과는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시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의 말씀 9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구입니까? 사울을 세우시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 사울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모습도 굉장히 특별하고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한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의 가정에 어려움이 닥친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울이라는 인생을 택하시는데, 이 사울이 길을 떠납니다. 왜 그 길을 떠났느냐? 자기의 가정에 벌어진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가정이 망하게 생겨서 이 아들인 사울이 우리 가정을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이제 길을 나서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서 벌어진 일은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꼬여만 갑니다. 일이 안 됩니다.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근처에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소문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자.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 해결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급하게 만나러 갔고,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왕이 되는 사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성도의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성도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여러분 이건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예사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일로 한마디 던졌다. 우리는 지나가는 일로 이런 사건들이 내 삶에 일어났다. 우리는 지나가는 일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다. 여기에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만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예사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안 믿거든요.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맨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그치지 않고, 그리고 문제는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만드시는데, 우리가 인간의 판단을 거기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속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에는 예사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걸 좀 철저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을 살다가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리고 어떤 일을 내가 딱 경험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나의 감정에 집중합니다. 나의 상황에 집중합니다. 나의 주변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은 뒤로 좀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 어디에 있느냐, 그걸 우리가 먼저 챙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는 사건들 속에서 첫 번째로 고민해야 하는 것은 내가 이 속에서 어떤 느낌을 받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사소한 삶 속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들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는 성도로서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 믿으면 뒤로 나자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오늘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을 한 몇 가지로 배울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닥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성실해야 한다.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성실하라. 시작.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어떻게 해라? 절망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성실해라. 왜냐하면 이게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들이 그 속에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기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전개되는 이야기가 암나귀들을 잃은 굉장히 슬픈 그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당시에 나귀가 어떤 가축입니까? 나귀는 굉장히 중요한 가축입니다. 그 가정의 재산의 척도를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가축이 바로 암나귀입니다. 자, 그런 암나귀들이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집에 먹고 살 방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직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투자를 해서 완전히 많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스는 아들 사울에게 잃은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이제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아들 사울은 이제 그 아버지의 명을 듣고, 그리고 자기 집 일이니까 이거 안 찾으면 우리 망하겠구나 싶어서 이 동네 저 동네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실까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 숲 땅,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니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울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암나귀를 찾는데 애를 씁니다. 아버지가 우리까지 찾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돌 정도로 우리가 너무 열심히 뻘뻘거리면서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니까 우리가 암나귀 찾는 동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잃어버렸다고 우리를 찾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가 될 정도로 그들은 암나귀를 찾아다닙니다. 우리 집 망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암나귀들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멀리 갔을까요? 이 집에서 암나귀들이 사라졌습니다. 암나귀들이 한 도시를 넘어서 다음 도시, 그 다음 도시까지 갈 확률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얼마나 높겠습니까? 별로 높지 않다는 거죠. 그것들이 무슨 수로 그렇게 멀리까지 도망가겠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 사울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기는 한데, 최선을 다하기는 하는데, 이 모든 수고와 애씀이 뭐와 같다? 헛수고와 같다. 헛수고와 같다. 아무 쓸데없는 일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실컷 헛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런 경험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해봤자 아무 답도 없는데 내가 도대체 일을 왜 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현타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일하긴 일하는데 내가 이거 해봤자 답이 있나? 답 없어요. 아니,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 싶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내가 신경 쓰는 이 모든 일들이 쓸데없는 일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도 조금 느낄 겁니다. 아이고, 우리 암나귀들이 이까지 오겠나. 그런데 혹시나 혹여나 하는 마음에 사울이 지금 돌아다닙니다. 혹시나 여기까지 왔으면 어떡하냐. 그러니 한번 가보기나 하자. 없을 거 아는데, 없을 확률이 99%인데 1%의 확률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 마음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빙글빙글 돕니다. 집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냥 빙글빙글 도는 것입니다. 헛수고와 같습니다. 헛수고를 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사울의 많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이런 암나귀는 흔적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 답이 없어요.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수고한 그 모든 노력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진짜 헛수고로 결판납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조금 전까지는 그냥 사울의 마음에 이게 헛수고일 것 같다는 생각이었는데 이제 실컷 돌아다니다가 못 찾으니까 결국 이게 헛수고라는 게 확정이 됩니다.
근데 그래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돌아다니는 게 헛수고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는 그래도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차질임이 생기는데, 이게 확실히 헛수고구나 여러분, 이게 드러나 버리면 그때 허무해져서 모든 게 무의미해집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진짜 그런 때가 오거든요. 몸도 지쳐버리고 마음도 다 지쳐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찾아옵니다. 사람에게 그런 때가 종종 찾아오더라고요. 이런 거듭된 어려움 속에서 갑자기 그의 상황이 한 가지를 기억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지금 마치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마침 이 자리로 와 있는데, 마침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걸 생각해낸 거예요. 당시에는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이런 속담이 있었는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으려거든 성견자를 찾아가라. 하나님 앞에 뭔가를 묻고 싶으면 성견자를 찾아가서 물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대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들어본 속담이라 오늘 이 사울도 그 속담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찾지 못해 쓰는 이런 암나기들도 이들이 찾으려면 누구에게 가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라. 그러면 그에게 가서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울 일행은 숲 땅의 한 성읍에 거하던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첫 만남을 드디어 그곳에서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압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기서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 그의 머리에 무엇을 붓습니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왕으로 임명한다는 말이죠. 왕으로 사울에게 임명해 버립니다. 왕의 자리에 앉히는 예식을 지금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바로 행하게 됩니다. 진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하나님이 일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일을 처리해 버립니다.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 뜻밖의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이 한순간에 뒤집어지는데 사울이 왕이 되는 놀라운 순간으로 이 순간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매 순간 맞닥뜨리며 살아갑니다. 그게 삶이거든요. 즐거울 때는 즐거워하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는 아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삶의 부분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진짜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시각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인생 전부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의 인생 전부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진짜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 맞습니까? 진짜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 좀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 전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 더 그때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죠. 겸손하게 엎드려야죠. 내 삶에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슬픔도 아픔도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이는 게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내 삶에 잠시 다가오는 아픔이 실은 아픔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지금 닥쳐오는 어려움들이 실은 어려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눈앞에 막혀진 것과 같은 이 답답한 현실이, 이 벽과 같은 현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여러분, 이게 벽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진데 지금 잠시 슬플 수 있지만 만약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삶을 붙들고만 계시다면 이 모든 것을 잘 꿰셔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성도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넘어질 상황이라도 성도는 거기서 어쩌고 있습니까? 웃을 수 있습니다. 그거 보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저것들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힘 아닙니까? 이게 능력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사건 받아들이고 감정도 똑같이 사용하고 그래 살면 그게 어디 신앙인입니까? 그게 어디 성도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없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 고난 당하면서도 웃었습니다. 죽임 당하면서도 감사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런 게 이해돼야 되죠. 이런 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이 더 일 맡겨주시니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죽으면 우리 주님 얼굴 볼 수 있으니 더 좋고,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의 삶 아닙니까? 이렇게 살면 진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응답이 나타나면 우리의 삶은 더 재미있어집니다. 그게 하나님과 손잡고 살아가는 승리의 기적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맛깔나게 만드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세상과 마찬가지로 눈앞에 작은 이익과 손해 때문에 일이 일비하며 그냥 삽니까? 내 앞길만 걱정하고 근심하며 여러분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큰 뜻을 기대하여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어려움과 아픔이 내 속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소망을 품고 주님만을 기대하며 사는 게 진짜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 삶의 주인은 나다. 너의 삶의 주인은 나다. 네 삶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맡겨라. 내가 책임지겠다. 너의 삶 전체를 가지고 내가 멋진 그림을 그려보겠다. 근데 우리는 맨날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림 그리려고 하고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이게 안 되니까 맨날 끙끙거리다가 힘들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거기에 얽매여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그 어려운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전부를 던져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경 쓰지 않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신경 쓰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기들 찾다가 우리 집 망한다고 지금 막 쫓아다니다가 얼떨결에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얼떨결에 왕이 되는 거예요.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만드신 하나님의 큰 뜻이 그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큰 시야를 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 믿음의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사십시오. 시작. 자,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사울과 그의 사환은 많은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었습니까? 이루지 못했습니까?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숲 땅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에 밟은 땅이 숲 땅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지요. 숲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섭리를 몰랐을 때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디로 갈 데도 없고 찾으러 갈 곳도 없구나. 그래서 이 숲 땅에 도착해서 사울은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었고,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너무 많이 쫓아다니고 돌아다니니까 집에 우리 아빠가 우리까지 잃어버렸나 싶을까봐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사원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때 사원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옥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울이 갈 길을 몰라서 헤매이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던 사환이 그가 가야 할 길을 조언해 줍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는 길인데 그의 옆에 있던 그 사람이 조언을 합니다. 조언을.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울은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처음에 사울은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옆에서 항상 함께하던 그 사환이 조언을 하는데 뭐라고 조언을 합니까? 집으로 가면 안 되고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거한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자.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는 길을 조언합니다. 당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곳으로 간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울에게는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잃은 나귀를 찾는 것입니다. 열심히 찾았는데 그 모든 것이 헛수고입니다. 더 찾긴 해야 되는데 결국 찾아내긴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길을 잃어버리고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일이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일을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다른 문제까지 내 삶에 덮쳐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도 잊어버렸다고 찾으시겠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내 삶에 벌어집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는 게 사울의 현실 아닙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를 찾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의 사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곳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귀를 열어 그 권면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자신의 삶의 문제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해결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합독합니다. 크게 시작. 아멘. 자, 20절 초반을 보십시오.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기들, 네가 사흘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네는 찾지 못했다. 그런데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기들을 어떻게 하라?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 되었다? 찾았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정확하게 깨닫지 않습니까? 왜 암나기들이 이 집에서 사라졌습니까? 왜 암나기들이 사울의 집에서 사라졌습니까? 이 집이 망하게 되려고 암나기들이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 이 집의 암나기들이 사라졌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나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광야를 걷는 거 그 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왔는데 광야에서 몇 년을 빙글빙글 돌아다닙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리는데요. 40년. 40년을 돌아다닙니다. 40년을 몇 개월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빙글빙글 돕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그 길을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냥 광야를 걷습니다. 광야를 걷는 그 일 말고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사도 못 짓습니다. 사냥도 할 수 없습니다. 낚시도 할 수 없습니다.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나도 따라가고 불기둥이 이동하면 따라가는 일, 그 일밖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집을 심지어 짓지도 못합니다. 편안한 잠을 자지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아마 당연히 그들에게도 이런 질문이 나왔겠죠.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습니다. 무엇을? 내가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내가 니들의 삶을 인도하는 인도자이다. 니들이 배고플 때 내가 만나를 줄 것이고 니들이 배고플 때 내가 메추라기를 줄 것이다. 니들이 목마를 때 바로 내가 반석이 되어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너희의 목을 축이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옷과 신발을 해지지 않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잘 따지고 보면요, 40년의 시간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이 바라보면 40년 동안 광야 빙글빙글 도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봤을 때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더라고요. 너희가 내 앞에서 내 말을 청종하는 내 백성이 된다면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감정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내 상황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전 예배 살펴본 것처럼 내 자아에 집중하고 내 환경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그 감정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합니까? 혹시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답이 있다는 것, 그것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내 자아를 넘어서고, 그리고 나의 환경을 넘어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하나 인도하셔서 오히려 전화 위복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분명 그 순간은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 멀리 가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며 더 크고 놀랍고 기이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는 것 꼭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 모든 일들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정말 가지고 하나하나 잘 꿰어서 가장 아름다운 목걸이를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함께 잘 배워나가고, 그리고 함께 잘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성도가 뭡니까? 성도는 하나님 뒤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은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고 일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사울에게 행하신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의 끝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봤습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인지만 알려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여전히 내 뜻이 여전히 내 생각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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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도우심이 없어. 하나님,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함께하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불붙는 듯한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답답한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서운한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